오늘 말씀의 제목은 맏아들은 왜? 맏아들은 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한 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설교를 잠깐 되짚어 보자면 우리는 방탕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살펴봤다고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만 살펴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유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먼 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먼 나라로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먼, 아주 먼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서적인 먼 나라가 더 먼 나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아주 거리적으로 멀었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넘어서 데가볼리로 가도 거기는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사는 헬라 민족이 헬라 문화로 충만한 그곳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나라라고요? 먼 나라라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제 헤어져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세겜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의 딸 디나가 거기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 말씀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 보러 나가다라는 것은 단지 구경하러 갔다, 단지 무슨 일이 있나 보러 갔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간 것이냐면 그곳의 문화를 탐닉하고자, 즐기고자 나간 것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단지 거리가 먼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탕자 둘째가 그 나라에, 그 문화에, 그 종교에 빠져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간 것은 또한 단지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망에서 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게 되자, 물질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지 않더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꺾였을 때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제야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가? 그래야만 하나님 붙들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올해라도 하나님 나 이제 말 잘 들을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 거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살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불어넣어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둘째를 발견하고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우고 옷을 입히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아버지의 행동이고 폭풍같이 몰아치는 아버지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과연 정신을 차렸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맞느냐라고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들이 준비해온 멘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를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급하게 하인들에게 어서 뭐 하고 있느냐, 어서 신을 신기라고, 어서 옷을 입히라고, 어서 송아지를 잡으라, 어서 가락지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급하게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급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에 다시 지난주의 설교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명기 21장의 불효자 아들에 대한 율법. 불효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계명에서 둘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열심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달려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돌 맞지 말라고요. 입을 맞추어 아들을 용서함,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신을 신켜 더 이상 이제는 이 아들은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입는 좋은 예복을 입힙니다. 추하고 더러운 아들 그 위에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입히고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벗기고가 아니라 그 위에 덧입힘이란 말입니다. 그 더러움을 감추어 주고,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워 줍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감도장과 같이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는 것은 온 동네로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둘째 아들이 회복되었음을, 그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고, 이 얘기는 이 사건을 듣던 율법에 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저런 고얀 놈을 봤나, 저런 놈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에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탕자는 바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저 세리들과 몸을 팔아서 돈 버는 창녀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는 저 죄인들,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의 내용에서 탕자는 참으로 심각한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율법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죽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죽음에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 안아줍니다. 돌 던지지 말라는 거죠. 옷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공식적으로 이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고요. 돌 던지지 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저 예수라는 선생은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또한 그런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 보자면 죽어마땅한 자인데, 죽음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자인데 구원함을 입은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돌아온 탕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 집안이 떠들썩한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인이 말하는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돼요. 지금 당신이라는 단어가,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죠.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닌 맏형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의 관계에 있는 당신의 동생이,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만나 너무 기뻐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첫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합니다. 첫째의 반응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28절에서 30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그 버튼 딱 눌러 놓으시면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인은 당신의 동생이 왔으니 어서 들어가셔야죠.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시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들어가자라고 권합니다.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원문에는요, 맏아들이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라는 거죠. 벌써 처음부터 건방지죠.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 또한 여러 해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의 아버지의 노예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다. 이 섬기다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겼다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종으로, 노예로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노예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일했잖아요. 나만 그렇게 부려먹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나는 종처럼 일했는데 당신의 집 나간 저 아들은 인 겁니다.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맏아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게 문제인가요? 이게 분낼 일인가요? 첫째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평소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어라고. 각각 나누어 주더니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각각 나눠 줬대요. each. 각각. 무슨 말이에요? 둘째에게만 살림을 나눠줬다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에게 자기의 몫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는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둘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를 위해서도 각각의 살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첫째도 이미 자신의 몫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맏아들은 분노하고 있을까?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집 나간 죽은 줄 알았던 그 둘째, 그 동생이 자기 몫에 죽었다면 이제는 자기 것은 다 자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둘째가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받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둘째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아버지가 말한다면, 혹은 아직 아버지가 다 나누어 주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자기의 것이 되는데, 그런데 둘째가 죽지 않고 돌아왔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둘째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겁니다. 둘째가 왜 집을 나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자. 무엇을 가지고? 물질 가지고. 물질이 좋아서 그렇게 나갔다면 첫째 아들은 지금 첫째 아들도 재산에 빠져 있는 거죠. 맏아들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다라는 게 무엇인 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것을 아버지가 나눠줬다면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것이 불어나면 다 누구의 재산이에요? 자기의 재산이죠. 그런데 그걸 종처럼 일했다라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돌아온 탕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는 탕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차라리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게 더 낫죠. 잘못한 게,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이 딱 걸려가지고 부모한테 야단 한 번 맞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짓고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부모를 속이는 대로 가죠. 딱 드러나는 게 더 나은 것 아닐까요? 드러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의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지켰고 내가 여태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고 내가로 가득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동생 너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고 요구했고 너는 그거 다 챙겨서 떠났고 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날리고 온 거 아니냐. 너는. 둘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 나갔다면 첫째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의롭고 상대가 완전히 틀렸을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때입니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정죄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옳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봐도 내가 옳을 때 조심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 들죠. 이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행한 공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 공로의식 때문인 겁니다. 나는 지켰고 나는 열심을 냈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내 공의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 우리는 어떤 탕자일까요?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그런 자기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종처럼 커피 다 달랬는데 다 타주고 빵 달랬는데 다 주고 그렇게 나는 했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그런 의식으로 보고 있다면 첫째에 가까운 자들 아닌가요? 첫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시작했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이놈이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이렇게 말합니까? 얘야. 뭐라고요? 얘야. 따뜻하게 다정다감하게 얘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당할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바르고 의로울 때 더욱더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은사 받아 갑자기 열심 있게 헌신 봉사 충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 받아 카리스마 있게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거 보면 부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오래 가지 않고 갑자기 사라질 때 있습니다. 쉬 뜨거워진 그릇 쉽게 식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은근히 그 자리 채우고 성실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큰 가치를 두고 계시다면요. 그럼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말씀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고 자리 지키고 그런 귀한 그릇들이 많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0년 지켰는데 40년 지켰는데 이렇게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너 있었냐? 나 몰랐는데? 아니죠. 형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것이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놓쳤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아들같이 노하고 분노하는 자는 아닌가. 교회는 죄를 깨닫는 탕자와 자기 잘났다고 하는 탕자 둘만이 있을 뿐입니다. 큰 아들의 충성을 아버지가 과연 몰랐을까요? 세상에서 억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신앙 붙들고 예수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 아닌가요? 큰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종처럼 일했다. 노예처럼 일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큰아들은 아들로서 재산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왜 모르겠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잃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찾은 것 아니겠니? 왜 이 마음 모르니? 라는 말씀일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면 그때부터 탕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병든 자, 죄인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뻔뻔한 얼굴 들고 있는 탕자보다 내 죄를 아는 탕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제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하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목자의 이 기쁨을 친구들과 이웃들은 공감했을까요? 그만큼 함께 기뻐해 주었을까요? 12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여인은 불을 켜고 집을 쓸며 다시
찾아낸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여인의 기쁨을 그들은 공감하고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주었을까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으로 큰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함께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너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니?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 큰 그 기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하는 맏아들이 있더라. 왜 그는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일까? 목자의 마음을, 여인의 마음을,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맏아들은 자신 또한 잃은 한 마리의 양이요,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잃어버린, 잃은 또 하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 질문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거기서 팔짱 끼고 냉소를 날리며 오늘은 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나는 열심 있는 성도입네. 나는 그런 집사입네. 권사입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런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네가 진심으로 이 잔치에, 이 예배에 함께 나아감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방관자로, 판단자로, 정죄하는 자로, 묵은 성도로, 아니 그렇게 아무 기쁨 없는 자로 맨날 같이 아는 말씀, 언제나 드리는 같은 예배, 아무런 감동 없는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의 똑같은 삶,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가는, 함께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 너 하나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 하나 남았다. 내가 다 찾아내고 말았다. 끝내 찾아냈단다. 이제는 너 하나 남았구나.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고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찾았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끝내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팔짱 끼고 분노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만 들어가면 돼. 나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니? 이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뿐만 아니라 내 잘못을 아는 그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